안녕하셨습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핍박이 없었다면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갇혀가지고 또는 유대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핍박이 있으므로 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 이렇게 아까 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1년,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눈 수술을 하시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되셨어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어요. 들으면서 막 가슴이 저도 아파요.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같이 울면서 묻고, 그리고 이제 퍼져서 나갔는데, 어쨌든 우리 형제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낮추시고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섭리,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교회 40년 전에 이렇게 장로교회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 후로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몸담았던 그 교회 청년들, 내 친구들 구원받았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하나같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렇게 신앙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때 방언이 터졌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느꼈어요. 그 세상에 교회가 많고 또 목사님들 많고 또 신부님도 많은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분들은 드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이 특히 그렇습니다. 90%의 그 천주 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신부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올바른 대로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냥 사순절날 자기 몸을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면서 뒤에 사람들이 치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여기고, 또 얼굴에다가 끔등이 숫을 까맣게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마태복음 23장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독 이 종교적인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또 아주 정말 분을 다 드러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나 하면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또 제사장들이고 그들은 이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전부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띠를 해가지고 달았죠. 그래서 원래 조그맣게 이렇게 달았던 것을 좀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조그만 육각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이렇게 띠를 만드는데 이것을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이 좀 더 각통을 좀 더 크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그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어디 교계에 나가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옷을 하얀 가운을 이렇게 길게 내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적인 이런 면모를 자꾸만 갖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외적으로 자꾸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저 목사님,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인사를 아주 공손히 하고 지나가고,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들 만나면 너그러이 그런 무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또 한 말씀 해주고 지나가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죠. 이 은사와 호칭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수영 형제님이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님, 또 자매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높이져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형제요 자매인데 다만 재주, 소위 말하면 재주, 어떤 사람은 목수의 재주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용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 기술들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해야 그런 기술이 있고 이러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접을 잘하니까 땜쟁이 또는 친구가 그를 부를 때 땜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떼우는 거 있죠? 땜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은 좀 이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맞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호칭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앞에서 높낮이가 아니라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소 형제님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목사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까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맞는데요. 이제 그 은사가 기술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복음 전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복음의 은사를 가졌구나, 주님께서 복음의 은사를 주셨구나, 전도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은사들을 각각 다르게,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형제님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 다 다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서로 힘을 받고 보충해져 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거죠. 그렇게 은사는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부족한 것들을 서로 메우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튼튼하게 해가는 그러한 것이고요. 호칭은 오직 형제님, 자매님 이거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나 랍비다 이런 것을 받기로 원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신약성경의 모습 보면요,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치리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장로들에 의해서. 그래서 한 분 외에 다른 형제님들이, 성숙한 형제님들이 있으면은 같이 의견을 맞대어서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안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 한 무리를 이끈다 할지라도요, 혼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들이 같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대교회 목사 1인 목회 제도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 형제들에 의해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 의해서, 또 신실한 분들을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인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필리핀에 보면 천주교 신부들이 아주 근엄합니다. 이게 옷수를 쫙 내뜨리고요, 학교에서 뭐 이제 입학식을 한다 이러면 그 신부님을 모셔요 학교에서. 그러면 다 이 복을 빌어줍니다. 아이들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 한 분도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어줍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참 복음을 알려주지 않고 그런 인사를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어쨌든 23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잘못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못되는 거죠. 제가 의외로 구원받고 난 뒤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가 세 가정의 선교사를 아는데, 한국 선교사, 다른 선교사들은 잘 모릅니다. 거의 11년 됐는데 선교사들을 세 가정을 아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안 하면요, 한 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딱 믿는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하는 말인가? 제가 어디 소속이라는 것, 어디 브레들이라는 것을 알고 어디서 조금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하는 말이요, 나는 평생 죄인으로서 회개하다가 갈 거다, 주님 나라 갈 거다, 이런 거예요. 죄인으로서 평생을 회개하다가 갈 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100%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어떻게 믿는다고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가끔 한 2달, 3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들렀다가 가까이 지나가다가 이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이 회개를 하면서 살다가 죄인으로서 그렇게 가겠다, 이래요.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는지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회개해야지만 천국 가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지옥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 얼마나 하셨습니까? 근데 자기는 지옥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떤 선교사는 막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막 거짓말이라 할까? 이렇게 막 압력을
넣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선교사예요. 예배당도 잘 짓고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밥 먹이고 이런 일도 하고, 또 물질로 이렇게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분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뭐 이렇게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바다 끝에 가서라도 한 사람 잡으면, 교인 한 사람 잡으면 그 사람을 배나 2배나, 가만 놔뒀으면 1배밖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2배나 깊은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 문을 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가 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주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여기 눈먼 인도자여 이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그 스스로가 종교의 지도자다, 소위 말하면 목사 또는 신부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인데도 사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눈먼 인도자예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맹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소경. 스스로는 아주 온갖 잘난 체를 다 했을 겁니다. 막 주장도 했을 거고요, 멋진 설교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맹인들이에요, 소경들이에요. 제가 3가정을 아는데, 그 선교사 중에 한 가정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또 한 가정은요, 제가 11년 됐는데 그 초기에 제가 말이 부족해 가지고 그 집 아들을, 오래됐기 때문에 아들이 그 말을 잘해요, 그쪽 말을.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좀 사용합시다 이래가지고 아들을 빌렸는데, 이제 그 부모가 따라온 거죠. 부모들은 그 목사님들이고, 아들은 이제 오랫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들이 중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통역을 못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더 이상 통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만해라. 그리고 제가 한 20분 더 하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밤에 돌아왔는데 그 집 부모님이 전화 왔어요. 같이 들었거든요, 제 메시지를.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신 부분이 칭의에 관한 부분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칭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부부가 다 칭의가 뭔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의롭다, 이 얘기는 의롭다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비로소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게 칭의죠. 그 신학대학 들어가면 기본으로 그거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론으로 들어왔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칭의에 관한 문제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계속 잘 나오고 11조 잘 내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100% 용서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이 얘기했거든요. 이걸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점점 상태가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마침내 통역 못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배웠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안 배웠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제가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요. 친구들이, 그때 장로교 친구들이.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왜 회개를 얘기하세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이렇게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들 많이들 가르쳐요. 뭐 아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믿고 또 선한 행동도 해야지 그렇게 천국 가는 거지, 달랑 믿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들의 말은 그렇지 않게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는 막 회개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또는 이게 예배당에서 회개해가지고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산기도 갑니다. 그거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막 울고 이러면, 이제 많이 울면 여러분 시원합니다. 마음. 여러분들 그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많이 울고 나면 시원해요. 하여튼 산기도 하는 데 가봤거든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지요. 그리고 용서받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만족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뭐 또 쌓이는 거죠, 마음에. 이런 회개해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지요. 어떻게 회개해 가지고 깨끗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이 이제 자백이란 단어하고 같이 막 믹스해 가서 사용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자백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 말은 이제 회개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몇 가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뭐 또 뭐 찜찜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 2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은 어제 그저께 뭐 했던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한 10대까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주 조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리스트는 아주 뭐 빽빽이 0살 때부터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0살, 1살 때, 2살 때 빽빽이 기록했습니다. 0살, 1살 때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어떤 데는 뭐, 엄마가 젖을 늦게 주면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막, 우는 게, 그렇게 화가 섞인,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마음의 동기조차도 우리가 죄니까 얼마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설사 우리가 행동으로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리스트가 너무 많은데, 고작 15개 기억해가지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 소위 말하는 회개, 자백, 기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하게끔 만듭니다. 목사님한테 아주 충성을 다하게끔. 그러니까 그래, 이 회개 기도를 많이 새벽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해도 뭔가 찜찜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불순종하고 있지. 특히 목사님
특히 이 교회의 어떤 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불순종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목사님한테 아주 순종을 하고 맹신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죠. 그게 약하면 안 될까봐. 그러니까 자백 또 순종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100%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한 퍼센트를 없애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계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은 요렇게 딱 해야지 자기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완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순종 안 할까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자기를 높여주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만들고 또 천국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인도하죠. 좀 더 보겠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계속해서 이 한 장을 다 사용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은 11조는 들이되 근처의 11조까지 10뿌리의 파를 수확했다면 한 뿌리는 예배당에 헌신하는 거죠. 헌금하는 거죠. 근처의 11조 조그만 예를 들어서 소금도 말이죠. 걷어들였을 때 소금의 양 중에서 한 10% 그걸 딱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바리새인들은 상당했어요. 아주 근처의 11조까지 나누었으니까 돈뿐만 아니라 근처의 11조까지 딱 나누고 뭐라도 뭐 이익이 생겼다면 그것이 11조 딱 떼고 이 사람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어깨가 올라오는 거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소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들 중에서 11조 잘 낸 사람들이요 아주 귀를 펴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11조 이런 사람들 아주 표정이 좀 근엄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는 아닙니다. 율법으로 주신 바가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율법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11조 필요했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데 전적으로 삶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10% 떼가지고 그들을 공급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은혜의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법 가운데 있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아름답고 좋은 거죠. 25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이 무덤에 송장을 이렇게 넣고 죽은 사람 시체를 넣고 돌로 맞고 난 뒤에 하얀 회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하얗게 주위를 다 막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하얘요. 그러나 며칠 지난 이 송장은 속에서 다 썩고 있는 거죠. 부패하고 뭐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다 부패시키고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가식이요 위선이고 위선자고 그런 거죠. 29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매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곳에 선교사들 이제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전 뭐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가까이 있는 선교사를 가보자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가고 있다, 가보자 해서 한 번 갔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한 번만 내가 이렇게 가고 마음이 없다 이게 이런데 내가 여기 시간 보낼 이유가 없다. 내가 바쁘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인사를 드렸더니 다들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였던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 교회냐, 어디 파냐, 뭐 이래요. 그래서 브레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방 어디 저기 한국에 막 알아보더니 이단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제가 저를 인도했던 그 선교사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분은 원래 안 오려고 했던 분인데 내가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가보자 해가지고 데려온 거다고 마음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게 뭐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가지 않았지만 가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두 패로 딱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두 패로. 선교사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지역 그 광고지에다가 막 서로를 비방하는 거예요. 선교사들끼리 서로 비방. 이쪽에서 한번 저기 광고를 이만큼 내면 또 저쪽에서도 광고 이만큼씩 내고 한국에 이제 검찰에도 소송해 놓고 막 검찰에서도 오라고 그리고 명예훼손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거기 있어요. 선교사들이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참 그렇게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들 3가정이 있다고 했죠. 2가정은 그렇게 확실히 거듭나지 못해서 그 아들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초기에 가봤더니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끝에 한 명씩 이제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는 거죠.
막 이렇게 머리에 무릎 꿇게 하고 난 뒤에 막 이렇게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데 그 딱 어느 정도 하고 또 한 명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 무릎 꿇고 랄랄랄랄랄라 해요. 또 지나가고. 예. 뭐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안 받으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몇 모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 명씩 이렇게 뭐 방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이 있습니까? 현재? 예. 방언이 뭡니까? 예. 초기에 이 방언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6월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언어를. 예. 또는 또 그 제자들에게 다 다른 언어들을 그냥 주셔가지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말이 나오는, 다른 나라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방언이죠.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유일하게. 예. 지금 이제 그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방언은 전혀 그 다른 나라의 외국의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 신유라든지 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초대교회에 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종파들이 있고 종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생성됐는데 사람들이 저거 하나에 또 종교 하나 탄생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기적을 통해서 또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저 사람이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또 신유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나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런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하는 방언들 또 목사님들이 신유 막 병낫게 한다고 랄랄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단적이고 이 마귀에서부터 온 그러한 역사들이죠. 우리 한 신학생을 아는데 그 신학생이 하는 말이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전기선을 살짝 넣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넣어가지고 요 밑으로 다 연결되어 있게끔 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탁 때리면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퍽 튀면서 뒤로 자빠지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막 성령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 난 안수했더니 바로 병이 났더라 뭐 안진뱅이가 이랬었더라 이런 것도요 다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다 얘기한 다음에 짜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한 건만 있어도요 엄청나게 사람 불러 모으는데 좋습니다. 한 건만 딱 일어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일어났어 한마디만 하면요 사람들은 무엇에 솔깃합니까? 새로운 뉴스 이런 것이 솔깃합니다. 참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서 한 일꾼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달게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 교회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면 몰려드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 사기이거나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강한 욕을,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를 아주 저주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의 흡사합니다. 어디에 뭐 복음 그래도 있다더라 해가지고 들어보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냐 하고 봤을 때 그 설교 내용들을 보면요, 그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됩니다. 회개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거니,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완전히 죄 100% 용서받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은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데, 이 현재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다른 쪽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지, 또 파워 있는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기적, 또 뭡니까, 방언,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왜 그러냐면 단순히 믿는 것은 너무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가 와닿고 뭐가 이렇게 획기적인 뭔가를 있어야지 뭐 시원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뭐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맹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진리이고, 이 진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걸 믿고 죄 100% 용서받는 거죠. 제가 30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넘었습니까? 30분은? 넘었어요. 그만 1시간은 됐습니까? 49분 됐어요. 그래요. 한 5분만 더 이제 다른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로서 용서받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피를 흘려야 될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나 지금 현재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다른 길은 없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할까?
하나의 뭐 이야기인가? 예. 그래서 조금 창세기부터 조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뒤에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바로 안 죽었어요. 그럼 뭘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말씀하셨는데, 내 영이 죽는 거구나. 육체는 뭐 거의 1000살에 가까이서 죽었지만, 훨씬 더 많이 살다가 죽었죠. 예. 이때 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예, 예, 웃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6절,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동반하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 잎을 엮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것은 뭐 3일이나 4일 지나면 또 말라 가지고 그게 다 부서지죠. 그럼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다시 만들고 또 이게 날이 아주 건조해서 금방 그 습기가 없어지면서 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부서지고 맙니다.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또 다시 만들고, 이게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커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사람들이 그 죄를 감춰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커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노력으로 종교를 이렇게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랬습니다. 전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시다.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어떤 나무를 많이 뭐 이런 종류의 나무들을 많이 심었다든지 뭐 주셨다든지 이런 열매를 주셨다든지 이런 물고기를 주셨다, 뭐 얘기할 게 많이 있을 텐데 기록할 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걸 입어보니까요, 5년, 10년 돼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옷은 영구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커버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선한 동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선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가죽으로 해 입혀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그 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가인과 아벨, 너희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양이 필요하다.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그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인은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제 생각에는요, 다양한 그 열매들 이런 것을 그 상에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 가인은 아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불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엄마 교훈을. 그러나 아벨은 알겠습니다 해서 양들을 키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4장 한번 보시죠. 4장에 보시면은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직업이,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였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을 칠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양을 우리의 먹이로 음식으로 주시지 않으셨던 때예요. 이 창세기 9장에 그런 내용이 나죠. 이게 노아 홍수 이후로. 창세기 9장 한번 보시면요.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비로소 노아 때 와서 비로소 채소같이 모든 산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때 양을 키운다 한들 먹지 못합니다. 그게 돈이 되는 것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물, 양을 키우는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먹지도 못하는 것을 왜 저렇게 키우지? 근데 아벨은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가르침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희생 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그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그 본업이 양을 키우는 그러한 본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했겠죠. 물론 농사도 했겠죠. 근데 여기 기록하기를 첫째 직업이 아벨의 첫 번째 직업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 양 키우는 거.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직업이 뭐예요? 플란트하는 채소를 키우는 벼나 이런 농사일을 하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배웠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 무엇을 먹고 살고 이렇게 있지만 마음에 주님을 중심으로 항상 두고 있다면 우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죄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죄 용서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다. 내가 가죽 옷을 해 입혔는 것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렇게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넘었는데 그래도 레위기, 오늘 레위기를 지금 이 시간에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몇 장까지 있어요? 요거 집에 가서 읽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매 같은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27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피가 필요하나?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해서 죽어야만 했나? 왜 그 방법밖에 없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다면요,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계속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충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제가 대충 눈에 보이는 그런 구절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6절 말씀,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10절 말씀,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세 가지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동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양, 또 하나는 소, 또 하나는 비둘기. 그래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보통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얘기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졌습니다. 이러면은 제사장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이신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죄를 이 희생 양한테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마친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 이 죄인의 목을 딱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귀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를 다 이 양이 도맡았습니다. 그 죄가 이미 양한테 옮겨갔지요. 그러니까 양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고요.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좀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를. 그래서 이런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이제 뿌리고, 그 육체는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로 살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줄 서가지고 쭉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쳐서 죽이고 피 뿌리고, 뭐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몇 번이고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이 희생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주위는 온통 그 피비린내, 그 냄새로 흥긋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3장 보시면은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3장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쭉 읽어보셔도 이렇게 그냥 그 양 잡는 얘기, 소 잡는 얘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레위기를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필이면 피냐?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의 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막 이렇게 되기 쉬운데,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 27장까지 전부 빼곡히 희생의 피를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희생의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아주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종교적인 그 기독교인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런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알리지 않은 채, 감춰놓은 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자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자주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겸손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기가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파워 있는 우리 목사님,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파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적, 어떤 방언, 어떤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매주마다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고요. 어떤 형제님, 구원받은 형제님의 교제 속에서도요, 이 감동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크고 기적, 아주 큰 교회,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더욱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피가 바로 복음이다. 왜 우리가 피를 믿어야만 되냐? 왜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를 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다 하는 것을, 희생이 피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사는 거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방법들은 다 무화과나무의 잎과 같이 부서지고 얼그러져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러한 종교들이 우리를 부끄러움을 가려주게 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행동에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게 해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는지 참으로 그 은혜를 알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허황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